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을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자,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삶,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면서 어떤 단어가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단어가 여러분 마음을 감동하시나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또 그런 감동되어진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핵심 키워드를 이렇게 좀 추려본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바로 한 사람이라고 그 키워드를 한번 꼽고 싶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죠. 그런데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은혜가 역사하고 그 의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죠. 그 한 사람이 누구죠? 그죠. 그 한 사람, 첫 번째 사람, 바로 인류의 대표가 되는 아담이죠. 그 한 사람으로 무엇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표현하기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죄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역사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사망을 통해서 왕노릇 통치하는 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두 가지 삶이 있겠죠. 한 가지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이 되겠고 또 다른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 역사하는데 이제는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삶의 이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망이 왕노릇한다. 이거는 이런 표현이죠. 사망이 통치한다. 사망이 다스리고 있다. 또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일생에 매여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죠.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에 의한 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망이 다스리는 자, 사망에게 다스림을 받는 자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죠. 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잖아요. 자, 첫 번째 죽음이 뭘까요? 네? 죄가 들어옴으로 죽음, 사망이 역사했잖아요. 그러면 죽음에는 우리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죽음이죠? 첫 번째는 그저 영적인 죽음, 이거를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말하죠. 그 영적인 죽음이 오게 되니까 두 번째 사망이 오는데 그 죽음이 바로 뭐죠? 그죠, 육체가 사망에 이르게 되죠. 자, 육체의 사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이 있죠. 의 사망이 뭐죠? 바로 그렇죠,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사망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망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누가 이렇게 해요? 사실은 사단이 생명에 있는 생명의 자리,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오늘 이 죄를 통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잖아요. 그리고 사망이라는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그 통치 아래 두는데, 결국은 사망은 죽음이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죽음에 다 포함되는 것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역사합니다. 사망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고 육체적인 죽음과 영원한 심판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우리가 사망의 다스림, 죽음의 다스림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위치에 있었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보니까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뭐 예수님 알지 못해도 부자로 사는 사람들 엄청 많은데요. 뭐 그들은 뭐 죽음이 역사 별로 이렇게 죽음 사망이 뭐 다스린 삶 같지 않은데요. 오히려 믿고 있는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분리고, 두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이고, 세 번째는 영원한 심판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고 많은 뭐 부자로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삶의 방향, 삶의 목적은요, 이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함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요? 결국은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그 사로잡힌 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그들의 인생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사망이, 죽음이 역사하는 자의 자리에서 이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면 생명 안에 옮겨진 삶은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삶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요, 나는 죽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망의 역사는요, 계속 되어집니다. 이 사망이 나중에 언제 이 사망이 사라지게 되느냐? 이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가 이 계시록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중에 영원한 심판이 있을 때에 이 사망이 어디요? 무적갱에 그 옛뱀 용이 갇히게 되잖아요.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이제 사로잡히는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요, 계속해서 그 권한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망, 이 죽음이 역사하는 삶이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 또한 뭐 하려고? 믿는 자들 동안 미혹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야지 사망이, 죽음이 내 안에 왕노릇하는 그 일에 내 자신을 내어드려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일어나도록 합니다. 그 분리가 일어나는 그 첫 번째 매개체가 바로 뭐예요? 죄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영적인 분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사단은 계속해서 분리하는 일들을 해냅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이 분리되도록 만들었죠. 그리고 성도가 성도에서 분리되도록 만듭니다. 교회 안으로부터 분리되도록 만들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생명 안으로 이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코로나 시국이 되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하시고 그냥 혼자 단독적으로 이렇게 인터넷으로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물론 믿음의 삶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두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연합해서 주님의 몸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주님의 몸으로서 기능하도록, 주님의 몸이 되어서, 그러니까 한 사람을 따지자면 연약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각자의 주어진 하나님의 그 위치와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 몸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봐라, 너희 몸에는 눈의 역할을,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다. 그러나 때로는 몸에서 보면 아주 그냥 몸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지체도 있다. 그러나 그 작은 지체가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 지체를 통해서 온몸이 건강하게 하나 되어서 건강한 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분량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 속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나가는 일,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면 뭐 인터넷 예배 드리고 혼자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다 가능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셔서요, 서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장점들이 있단 말이죠. 그 믿음의 분량들이 있고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것들이 있어.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가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뭘 하느냐, 이 교회로부터 사람을 분리해내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는 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요, 그리고 교회로부터, 주님의 몸으로부터의 분리를 시키는 거죠. 요즘 같은 경우 보면은 교회가 정말 많이 분리가 됐죠. 물론 그것도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정말 많이 새로워져야 되겠죠. 어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몸으로서, 온전한 몸으로서 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사단은 이러한 몸으로부터의 우리 분리가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 사망이 다스리는 일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두 번째 죽임, 육체적인 죽음과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하는데, 결론은 뭐예요? 완전히 분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 결국 사망이 역사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고 목적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역사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또 한 사람을 말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면 오늘은 한 분, 또 한 사람을 통해서 뭐가 들어오나요?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 들어오죠?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죠? 은혜를 통해서 무엇이 역사하죠? 네? 생명이요? 생명 가기 전에 그렇죠. 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의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바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이르렀고 그 사망이 왕노릇했다면 이제는 한 분, 또 그 다음 마지막 사람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선물을 가져오시는데 그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죄가 역사했던, 죄를 통해 사망이 역사했던 그 자리에서 회복을 이루시는데 은혜를 통해서 죄의 반대인 죄를 제거하고 죄를 없이 함으로 그곳에 의의 역사를 만들어서 생명의 역사하도록 만드셨어요. 그것이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뭐라고 말하느냐?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자, 생명 안에서 통치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다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여기에 보니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어떠한 삶?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은혜는요, 우리가 어떠한 값을 치르고 나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어떠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어떤 올바른 행실과 옳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행위에 하나님께서 반응해서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분의 사랑에 의해서 해놓으신 일들이죠. 결국 은혜는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냥 그분이 값없는 선물로 해놓으신 일들이 바로 은혜죠.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값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은혜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전적인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셔서 그냥 그분의 강권하신 그분의 행하심을 통해서 그분이 대신 값을 치르시고 그분이 고난을 받으시고 그분이 몸이 찢기시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일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자, 에베소서 2장 8절
2장 9절, 2장 8절인가 저게? 내가 성경을 잘못 불러줬나요? 자, 한번 성경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자, 에베소 2장 8절. 네, 저기 잘못 한 것 같아요. 2장 8절 9절이 아닌데요. 에베소 2장 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값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 그분의 전적인 그 희생과 그 값을 지불함으로 해놓으신 선물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우리가 은혜는 값없는 선물이라면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역사하고 우리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성경에 그걸 보여주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뭐함으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이 역사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믿음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공급해 놓으신 은혜를 우리 삶에 역사하도록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시 우리 세빈이가 오니까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원리를 여러분 알고 있지만, 믿음은 뭐예요? 고백과 선포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역사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뭐 할 때?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런데 그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믿음이죠. 그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할 때 바로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오늘도 구원을 받게 됐죠.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죠. 왜?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놓으신 것, 은혜를 주셨지만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역사할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또한 그 믿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오늘 그 믿음이 역사하게 됩니다. 자, 많은 경우에는 바로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 경우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해하지만 결국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유익하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아는 것과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 로마서 5장 17절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망이 왕노릇하고 역사하는 삶에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우리가 통치하는 자,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삶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의의 선물들을 넘치게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여기에서 받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취하다. 능동적인 의미로는 이러거죠. 자신에게로 취하다, 그것을 붙잡다라는 의미가 람바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뭐하는 자는, 람바노 하는 자들은 생명 안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은혜와 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주어진 그 선물들을 뭐하는 자가, 취하는 자가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왜 아직도 여전히 그 사망이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은 남반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보여주는 거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뭐하는 자? 취하는 자. 여러분, 취하는 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취하는 자가 되십시오. 은혜라고 하는 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들입니다.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셨어요. 그 복음의 패키지, 은혜의 패키지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뭐하는 자, 받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취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신성한 건강을 주셨다, 치유를 주셨다고 하면 오늘 그것을 뭐하는 자가 신성한 건강과 치유의 삶을 살아가죠? 취하는 자. 치유는 내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받는 자죠. 믿음은 어떻게 역사한다고 그랬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신할 때 역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취하는 삶은 뭘까요? 치유는 내 것입니다. 할렐루야.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받는 자래요. 계속해서 받으십시오. 뭐 할 때까지? 여러분 삶에 기적이 역사할 때까지. 우리는 어떤 자가, 취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는 뭐예요? 오늘 사망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죄가 있으므로 무엇이 왕노릇하죠? 죽음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생명 안에서 왕처럼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죄의 반대인 의가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그러면 의를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취하래요. 의의 선물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의를 취하래요. 의를 붙잡으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의를 붙잡으래요. 자,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 얻을 때, 거듭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니다. 오늘 내 안에 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입니다.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 의가 우리 안에 넘치도록 역사해야 돼요. 넘치도록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의식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늘 죄의 의식과 정죄의 의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가 일어나도록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를 계속해서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취하는 자가, 의를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의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의는 뭘까요? 첫 번째는요, 무죄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의, 첫 번째는 무죄 선언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그 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떠한 열등감이나 정죄감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미 우리 안에 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사단이 주는 정죄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돼. 나는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다스림의 권세, 통치가 나를 통해 역사할 수가 없어. 왜? 나는 여전히 아직 죄인이고 나는 그런 것을 할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존재야 라고 하는, 나를 굉장히 작게 여기는 그 의식에서 비롯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이 기도는 했지만 이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한번 물어보면 내가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될까?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셔? 아니면 내가 하는 기도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를, 응답을 내게 주시겠어? 나는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돼. 그런데 어떻게 내 안에서,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권세를 활용하고 능력을 활용하고 다스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뭐하라? 취하라는 거예요. 이미 의를 주셨다면 오늘 우리는 의를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왜 정죄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그분 안에 있는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의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분의 의를 주셨죠? 그분의 의를 주신 것은 오늘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되게 하셔서 그분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입니다.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의예요. 의.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임재하심을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바로 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하셔서 계실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 것, 어떻게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한 죄 가운데, 죄로 가득한 내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근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자격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격 조건이 뭐냐? 바로 죄를 제거하고요, 죄를 제거하고 죄를 빼주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의를 넣어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를 넣어줬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 그분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자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받는 자격이 된 거고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이 본문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 넘치도록 뭐하는 자, 풍성하게 취하는 자, 그러한 자가 바로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이거는 생명 안에서 왕처럼 통치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보면 나는 통치자입니다. 나에게는 통치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스리지 못할 상황과 관계, 감정, 시간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다스리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위치를 차지하고 다스리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든 바뀌고 조정이 되고 다스려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취하는 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이미 주셨습니다. 주셨다면 취하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 그리스도 안에 내게 주신 의를 여러분 것으로 삼으십시오.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선언하세요. 사단은 늘 얘기를 할 거예요. 야, 너는 자격 없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네 삶에 누릴 자격이 있어. 네, 우리를 되돌아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죄 안 짓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하루 매 순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늘 죄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죄의 습관, 죄의 생각, 생각대로 습관대로 죄를 범죄할 수도 있고,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아마 그 양을 쌓는다면은요, 아마 죄에 눌려 우리는 죽을 거예요. 그런데 은혜와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가 역사에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우리, 사망의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오늘 죄를 제거하고 오늘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의를 선물로 주셔서 자격 있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값없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격 없는 자가 아니라 자격 있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결코 어떤 정죄가 우리한테 역사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분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의의 선물들을 넘치도록 취하십시오. 장성한 자는 어떠한 자냐? 히브리서에서 보니까 장성한 자는 의의 말씀에 익숙한 자래요. 의의 말씀에 익숙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줄 아는 자래요. 그것을 경험하고 익숙하도록 쓰는 자래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 보지 않은 자라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이고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의의 말씀들을, 의의 선물들을 넘치도록 취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자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계속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의 영역이 넓혀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곳에, 그곳에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분야든 오늘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단순히 내 삶의 유익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삶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셔서 나를 통해서 오히려 영혼을 살리는 자, 영혼을 구원하는 자, 영혼을 새롭게 하는 자, 그들의 삶을 변화를 이끌어 주는 자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합니다. 넘치도록 취해라. 넘치도록 람바노해서 오늘 생명 안에서 왕처럼 다스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생명 안에서, 그분의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과거는 뭐 했다고요? 사망이, 죽음이 왕노릇했다면 이제는 생명을 통해서 다스리는 자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1절에 결론 말하잖아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했던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노릇 한다, 이거는 왕처럼 통치한다, 다스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세상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분보다 오늘 더 크신 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십니다.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의와 그분의 생명을 주신 것은 오늘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참 이것이 너무 괴리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선택하고 부르셨다고?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의와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우리 안에 주셔서 성령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그분과 같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나는 왕처럼 다스리는 자야. 생명 안에서 우리가 대면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환경들, 문제들, 관계 속에서, 재정 속에서 우리 가운데 도전이 오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이나 어떤 도전도 다스리지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바라면 오늘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람바노 취하십시오. 그냥 거저 주어진 것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수많은 이 전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와이파이 신호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요즘 막 인터넷 하려고 막 그냥 공짜 와이파이 쓰려고 막 아이들은 이렇게 가게 앞에서 막 폰 열고 하자. 그 신호 받으려고 그냥 적극적으로 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 지금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신 것들을 이제는 내 것으로 취하십시오. 람반하십시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취해서 그것이 내 것이라고 선언하시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받은 그것을 믿음으로 선언하고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는 삶, 오늘 그 다스림의 결과 열매, 더 나아가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부르심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눈을 들어서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사람이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의 은혜입니다. 가히 어떤 것으로 측정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내 삶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눈을 확 여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분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그것 또한 내 것이라고 믿음으로 취하시고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과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믿음으로 취한 은혜와 의의 선물들 안에서 여러분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승리를 찬송하십시오. 그 영광을 찬송하십시오.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따라서
계속해서 전진해 가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받은 말씀 따라서 오늘 여러분 삶에 필요한 그 부분의 통치권과 다스림에 오늘 그 권세를 활용하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다스리는 삶,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육체적 죽음과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심판에 이르도록 오늘 죽음의 세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주셔서 오늘 그분의 생명 안에서 오늘 왕처럼 통치하는 자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취하여 생명 안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이 시간 압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다스리지 못할 상황과 관계나 감정이나 시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권세와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육체적 질병이든, 그것이 재정적인 문제든, 그것이 관계 안에서 오던 문제든, 아니면 우리 삶의 여러 모양 안에서 오는 어떠한 도전이든,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게 주신 은혜를 취함으로 그 믿음의 자리에 서서 오늘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하는, 특별히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행하는 삶에 오늘 그러한 열매들이 나타날 것이고, 오늘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정말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나를 통해 하라고 하신 일은 해드리는 그러한 최고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취하여 주님과의 분리가 아니라 주님과의 연합, 끊어진 교제가 아니라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는 자리,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영광을 운반하는 자, 내 입술에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선언하고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오늘 생명 안에서 왕처럼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모든 은혜를 주신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셔서 더욱 충만케 하시고 임재 안에서 감동하시고 임재 안에서 말씀하실 때 오늘 듣는 귀를 여셔서 듣게 하시고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는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은혜로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 어둠과 오늘 사단의 역사로 분리하게 하는 그런 어둠의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각종 질병들, 통증, 증상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몸에서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상황 가운데 분열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재정과 채무의 영으로 역사하는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들을 통해 우리 더 많은 영혼 구원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